예수님이 오실 때 공중에 재림했다가 지상에 재림하는 두 번 재림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초림도 한 번이요 재림도 한 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으로 자기 백성을 만들고 구원하시는 일도 두 번, 세 번 복잡하게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도로 단번에 이루시고 해결하셨습니다. 마지막 종말에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일도 공중 재림에서 혼인잔치를 하시고 다시 지상에 재림하는 복잡한 재림을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중 재림을 말하는 세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안 당하고 휴거를 당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11조와 각종 헌금 떼어먹지 말고 열심히 교회에 잘 내고 목사 괴롭히지 말고 목사를 잘 섬겨야 휴거를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공중혼인잔치를 가르치는 곳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가 그리 급해서 재림하는 도중에 공중에서 성도들과 혼인잔치를 벌이겠습니까?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혼인잔치 장소를 계시록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예수님의 신부가 있는 장소를 구름과 공중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지도 않고 성도들과 어둡고 캄캄한 두려운 구름 속에서 급하게 혼인잔치를 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름을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날을 산에 있으니라 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구름이 산을 가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강림한 구름은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였고 그 구름이 맹렬한 불 같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강림한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자신의 임재의 구름이었습니다. 또 신명기에서 모세는 구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실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갈 길을 지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구름은 자기 백성에게 길을 인도하고 지시하는 하나님 말씀의 대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또 구름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44절에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치 못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구름으로 가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으로 가렸다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못하시겠습니까? 듣지 않는 기도를 구름으로 가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름이 자기 백성의 길을 인도하기도 하지만 자기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길을 지시하지 않으시는 것을 구름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가 2장 1절에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는 시온 백성을 구름으로 덮으셨고 진노의 날에 땅에 던지고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은 구름은 자기 백성을 돌아보지 않는 저주의 구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구름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13장 1절에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었도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장색이 만든 것이여늘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려오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기를 에브라임 족속이 바알을 숨기고 범죄하다가 망했는데 사람이 만든 그 송아지 우상에게 입을 맞추고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송아지 바알에게 입 맞추고 섬기는 자는 아침 구름같이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같이 쉽게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구름은 바알을 아무리 섬겨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연기가 없어지는 것처럼 허무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의 축복을 쫓아 바알을 섬기는 성도는 저축되지 않는 구름과 같이 허무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를 해도 마음이 늘 공허한 것입니다. 신약에서 유다는 구름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다 1장 12절에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예찬의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 몸만 기르는 발람과 같은 목자를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과 같다고 했습니다. 세상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배만 벌리는 목자는 물이 없고 생명이 없는 저주받은 구름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구름으로 다양하게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계시하고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한 구름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에서 강림하실 때 살아남은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주님을 영접한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름 속으로 공중부양이 되는 터무니없는 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구름 속에서 항상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면 성도들은 공중 구름 속에서 천국 생활을 합니까? 바울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는 것은 땅에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사도들도 구름 속으로 이끌려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참 형상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계시한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신약에서 구름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면서 구름과 바다에서 다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히 홍해를 건넜지만 홍해에서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그러므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임재하실 때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성도들은 구름 속으로 인도를 받아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고 바울은 말씀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구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영접 장소를 구름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영화에 나오는 내용은 잘못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단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이중 재림과 공중 혼인잔치는 성경에도 없는 복음을 발람 같은 세대주의자들이 만들어낸 바람에도 불려가는 허무한 종말론인 것입니다.